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저희들이 같이 추적해 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저희들이 또 확인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그 부분이 또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어떠한 삶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이 귀한 말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호칭을 붙였는데요. 그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회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 통로, 관문과 같은 것이죠. 오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참 부르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결국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속에도 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것이 동사는 아직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이 낙타 털옷은 당시에 이 물이 잘 증발하고 빠질 수 있는 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요한에 있어서 이 낙타 털옷은 참으로 유용한 것이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이 메뚜기, 당시에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곤충은 이 메뚜기였습니다. 또 석청,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 이 광야의 야생 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개가 검소하게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음식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소문이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5절이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게 나왔다. 바로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다들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이 찾아온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염탐하러 온 것이죠. 그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당시 고대에 참 나쁜 대상을 대해서 붙이는 그 호칭이 있습니다.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서슴지 않고 그렇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참으로 율법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고 있는 정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에게 그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심판이 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왔느냐. 또 이기적인 욕망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통해서 그저 뭔가 또 피할 것이 있는지 또 얻을 것이 있는지 그렇게 왔느냐. 너희들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 당시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요,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면서 유대인이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런 족보적 개념에서, 혈통적 개념에서 속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들이 그릇되게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돌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의 자녀에 속하게 할 수 있다. 너희들 그런 율법적인 것 가지고, 혈통적인 것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어서 11절,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또한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는 가장 앞자리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은 구약의 그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으로 그들을 뛰어넘는 참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이시며 또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참으로 진정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는요, 물로 베푸는, 어떻게 보면 세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조적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으로서, 이제는 정말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제 저희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알곡이죠. 그들은 곡간에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들은 쭉정이죠. 그들은 꺼지지 않는 불, 성령과 불로 심판하신다 할 때 바로 그 불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또 저희들의 적용점 무엇일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은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곧바로 연구와 묵상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은 왜 회개를 촉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합니까? 회개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이 무지한 영혼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를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함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연합된 우리의 삶, 하나님과의 또 풍성한 관계, 이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들이 회심은 한 번 합니다. 저들이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회심하는 것은 한 번 하지만 그 회심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회개는 늘 반복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를 한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임을 깨닫는 것이고요. 그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직결되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요, 저희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것,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회개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한번 회심했으면 끝났지 무슨 죄를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은 변했지만 우리의 수준이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삶 속에는요, 이 자녀로서 자녀다움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희들 삶이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은 아직까지도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에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서는 이 회개가 그러한 도구로서 그러한 은혜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저희들에게는 조금 더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도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결단하고, 이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돌이키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리게 하여 주셔서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창조적인 사역들, 창조적인 삶, 복 있는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회개의 역사가 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